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막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자꾸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싶어요. 막 내가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용서가 돼. 저절로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게 선순환이 있고 이제 악순환이 있어요. 그 선순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은혜가 충만해지면 은혜 충만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이게 이제 선순환이야 이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그런데 악순환은 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뭐 이런 영성 생활을 경건 생활을 안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막 짜증이 나. 짜증이 나면 어때요? 가정이 절단나? 회사에 가서 맨날 싸워. 이게 인생이 이제 고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셔. 그럼 책망하면 또 두 손 들고 아이고 주님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 그러면 그 은혜로 살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약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큐티도 하고 말기참배도 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제가 진짜 툭탁 성도예요. 툭탁 성도. 주일만 성경책 털고 교회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우리는 반강제적이잖아요.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도 말기 우리 예심 하면서 한 건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안 하는 사람은 곤욕이겠지만 맨날 띵동띵동 하니까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굉장히 도전이 돼요. 제가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신학 공부도 하고 더 그래도 말씀을 깊이 그렇게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말기참배를 통해서 뭐 큐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그래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양 원사님하고 김영경 원사님 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건데 이 자리에는 우리 김영경 장모님 다 아래요. 우리 군대 가면 누구 밑으로 다 보여 그런 말이 있죠? 누구 밑으로 다 나와. 에, 우리 장모님 새벽에 운전이 안 돼요. 이제 옛날 같이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서 벌써 몇 번 갖다 박은지 몰라.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니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요 주변에서 말려. 본인은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기하면 아들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괴로운 게 누구냐? 첫째는 며느리가 대가냐? 며느리를 맡겨. 며느리 말려요. 며느리. 아버님 집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딸들. 에이, 집에서 그냥 해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때 아니면 우리가 예비 신자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매일매일 그냥 살기도 바쁜데
그죠? 요럴 때만, 요럴 기회, 우리 봄에 두세 달, 가을에 두세 달,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안 되면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하면 하여튼 교회의 문턱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특별한 거 뭐 엄청나게 뭐 우리가 교리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 라고도 하세요. 자, 오늘은 105번 주기도문 5번째인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103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있어야 되죠.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은 일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만일 그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은 도대체 언제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은사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물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쌓아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 105번 다섯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용서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느냐? 첫째는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둘째는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다퉜어.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내가 안 해. 저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그냥 꼴보기 싫어. 막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이런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게 있어요. 가시. 이 가시가 지난주에 우리 박 여사 요 손톱 밑에 딱 찔렸어. 그 뭐 나무 만지다가 요만한 작은 거죠? 그런데 요 손톱 밑에 딱 꼈는데 새카매 안 빠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왜? 요 조그만 게 여기 박혔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따끔거리고 이거 뭐 잡기만 하면 뜨끔뜨끔하죠. 이제 그게 없어지려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완전히 사가고 갖고 그럼 빠지면 돼. 그럴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손톱깎이를 가져다가 손톱을 바짝 깎았어요. 손톱 알죠? 여러분 손톱
바짝 깎으면 손톱 끝에 전기 오는 거.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손톱을 바짝 깎으면요, 그냥 이 손이 이게 다른 데마다 이상해요. 손톱을 바짝 깎고 바늘로 파냈어요. 파냈어. 왜 그러느냐? 그거 안 파내고는 이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선을 먹어요. 여러분, 생선 중에 우리 민물고기 맛있는 게 붕어죠. 붕어찜 최고입니다. 근데 붕어찜을 먹을 때는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붕어찜이 맛있기는 한데 이 붕어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 붕어를 먹다가 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입안이나 목구멍에 딱 걸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거 놔두고 다른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시가 꼈네. 입안에 잇몸에 가시가 꼈어. 목구멍에 가시가 꼈어. 이거 냅두자 하면 빠지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 가시가요 재금하지만 이 얼마나 신경 쓰고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막 분노가 일죠. 분노가 일으면 어떻게 해? 복수해야지, 갚아줘야지. 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해야지. 그러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안 되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잡다한 모임들 없애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시가 생기면 내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지렛대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을 만들어서 이겨야 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에 저 사람 가만히 있어? 저 사람도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그냥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의 신앙생활에, 네 영성생활에 가시처럼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그래서 5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내가 용서하자. 네. 그런데 하루 자고 나면 부해가 나. 속에서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머리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용서를 하겠으니까 용서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가 돼야지 용서가 되지. 여기는 용서가 되는데 여기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갖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또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참자.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분함이 그게 사라져요?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포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싸우든지 지지볶고 거기서 그럼 끝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쌓아두는 거야. 그리고 때마다 이제 부딪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게 저급하게 싸우면 들통이 나죠. 자기 인격이. 그러니까 수준 높게 싸우는 거야. 수준 높게 어떻게 싸워요? 저 사람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저 사람이 뭘 해? 그러면 나는 안 해. 저 사람이 안 해. 그럼 나는 해. 그러니까 마치 원수처럼 그냥 저 사람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 갖고 같이 싫어요.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남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아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 받았는데, 아유, 뭐 내가 용서하지.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유, 그럴 수 있어. 사람 그럴 수 있어. 아유, 나도 그런.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확신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했다가 또 분하고 또 했다 분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때에 여러분 이 용서할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뭐 김정은 여러분 용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용서할 사람 누구 있냐면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대부분은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여러분 요 사람들이 원수지. 뭐 김정은이가 나한테 뭐 무슨 해를 끼쳤어. 푸틴이 나한테 뭘 했어.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묵상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역시 이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의인 같아. 보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지, 헌금 잘하지, 봉사도 열심히 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너무 훌륭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용서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내 눈 내 나보다 더 아래야. 예, 그냥 사람들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깔보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있어요? 저 혼자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혼자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게 감히 나한테? 지까짓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우리가 말기 참배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죄가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야, 나같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양심이 없고 이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아유, 저 사람은 양반이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루를 살아온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것, 이것을 돌아보면 아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냥 다 보여져. 그런데 안 하니까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냥 세상에 의인이 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전에 어떤 분이 저는요 성경 다 한대요. 저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 대적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이 사탄 짓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이 사탄 노릇 하는 거야.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거야.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미아인데 아노미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 다른 거. 예,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하죠.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았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왜? 만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가서 징역 몇 년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자백하면 믿을만 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어. 네가 네 죄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거 묻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짓고 갚아야 돼요. 네, 사기쳤으면 사기친 거 갚아야 돼. 자기가 누군가 해있으면 해한 것 자기가 그거 치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자박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사함에 이 주님의 죄 용서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내가 이런 놀라운 이제 비밀을 깨달았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달아 내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않으신다. 이제 요게 이제 잘못되면 삐딱해지면 어떻게 그러냐면 요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는 이제 의로워. 그리고 나 외에는 다 불의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교만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그래서 이제 목이 뻣뻣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잘 사과도 안 해요. 왜? 뭐 자기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서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때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저 사람 거 내가 가지고 가서 먹고 싶어? 나에게는 좋은 백이 없어. 명품 백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네? 저거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 나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된다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재면, 하나님의 잣대로 갖다 대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완전해, 나는 온전해, 나만 믿음이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똑같은 관점으로 당신도 평가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 똑같아요. 네. 내가 그냥 남을 바라보면서 아유 왜 저 모양이야.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 되면 마지막에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라도 용서하게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커녕 잊어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안 살 때가 더 많아. 왜? 막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역지사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어디서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아니 예수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나를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고 그냥 죽겠어요. 그냥 가서 한번 해부주기 싶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이거 참으려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7번씩 7번까지 하오리까?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3세번이죠? 우리는 3세번이야. 3번, 4번까지는 우리가 참아줘. 이 유대인들은 7번까지야. 7이 완전 숫자죠? 7번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3번, 서너 번 참았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관습에 7번까지는 참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 7, 49, 490번. 그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완전 숫자의 10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라 이 말이죠. 네가 참을 만큼 참다가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째에 그냥 폭탄을 돌려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가 참을 만큼 참다가 못 참으면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되 완전하게 무한히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비유? 1만 달란트. 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20년 거의 연봉이에요. 그런데 만 달란트니까 20년 연봉이 만 개야.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수천억? 네, 수천억도 더 되겠죠? 거의 뭐 수천억 대예요, 수천억.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냐? 딱해. 보니까 이제 길거리 나가고 처자식도 이제 먹여 살리 힘들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탕감해 줄게. 그러고 집에 가다가 누구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우리 지금 임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210 얼마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 멱살을 길거리 사람 많은 데에서 쥐 흔들면서 너 이거 안 갖고는 너 못 가 못 가. 너 이거 안 갚으면 가자 관하러 가자. 네.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 가자는 거죠. 너 경찰서 너 저기 뭐야 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러고 막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나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그 사장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뭐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해끼쳤다고 그 사람 야 저거 당장 잡아다가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몸으로 때워.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이제 햇빛 보기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그 용서함의 가치는 1만 달란트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죠. 뭐 수천억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삶과 지옥의 영원한 삶 이거를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뭐 수천억이 아니라 수천조를 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여러분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 여러분 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 0.0% 0.1%도 가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은혜를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나를 좀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한 그 사람을 왜 용서 못하느냐는 그거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빛을 처음부터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괜찮아요. 수도원도 안 돼.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저기 정글 속에서 어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모를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내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나를 만족하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니까. 누가 내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내 비유를 맞추겠습니까? 더군다나 난 티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감히 티의 비유를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맨날 튀어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용서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역으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신령한 은혜로 사. 그런데 그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매면요,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그 축복의 통로가 닫힌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 손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팬 놈은 편히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 맞은 놈은 뭐 이제 남은 건 뭐냐? 저놈 때린 놈이 얼마를 보상해 줄까? 이거 생각만 하면 돼. 100만 원을 줄까? 200만 원을 줄까? 저놈이 깜빵에 갈까 안 갈까? 이거 고민만 하면 돼. 그런데 때린 사람은 여러분 잠 못 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막 때렸어. 여러분이 그 부모는 잠 못 잔다니까. 그런데 맞은 사람은 마음 편해. 피해자니까 뭐 속 썩을 거 없어.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요구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다른 사람들은 증오가 누구에게 해가 된다고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요리문답 1번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마음에 막 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갖고 그냥 맨날 이를 드륵드륵 깔고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이 영광을 가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다면 빨리 가서 그래 사과해야 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요구할 때 그냥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저도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잘못하면 나를 욕하지. 당신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싸잡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정말 막 그냥 신경질이 나는 게, 내가 잘못하면 나 욕하면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욕 안 해요. 교회 욕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 저 믿는 것들이 더 멋이기 막 그렇게 욕한다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이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육자 생활, 목회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들까 봐 많이는 얘기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괴롭혔던 분들,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아주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사람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된 사람이 없어. 자녀들 전부 이혼하고 병,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우 내가 그때 더 용서할 걸. 사실 그런 일을 겪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예,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한 같이 용서한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죠? 사람이니까 다 씻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 들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말똥 쌌다.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네 죄를 네가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뿌린 대로 네가 그렇게 해를 끼치고 미워했으니까 그게 자기 머리에 숯불 싼다고 하잖아요. 자기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벌 받을 짓을 자기가 쌓는 거야. 반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정말 잘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잘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옷이 헤어지면 아유 목사님 와이셔츠가 헤어졌네요. 뭐 신발이 낡았네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죠? 뭐 애들 학교 가는데 뭐 어렵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 지금 돌아보면 안 된 분이 없어. 다 잘 돼 있어요. 이상하죠? 괴롭힌 사람들은 안 되고, 뭘 이러면 베풀고 있으면 더 어려워야지 정상가 아니에요. 쌓아둬야지, 세상 원리는 쌓아둬야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베푼 사람들 보면 그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가 안 된 애들이 없어. 그래 연락이 와요. 아유 우리가 애들이 커서 결혼하게 됐어요. 뭐 애를 낳았어요. 또 어제 고등부 때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기회사 다닌다고 청주에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렸더라고요. 맨날 코 흘리면서 우리 주 때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가르쳤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왔더라고. 와갖고 자기가 이전에 그때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신앙했던 신앙생활 형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청년부가 되어서 뭐 청년부에서 뭘 하니 뭐 애기를 둘 낳느니 셋 낳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면 돼.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이 될지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축복하면,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하나님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저주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못 살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다른 놈 때문에, 괴롭히는 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아니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해? 그러면 내가 가서 갚아줘야지. 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내가 그 사람 축복할게. 그리고 너를 괴롭혀? 너를 저주해? 그럼 내가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실 때 했던 약속이에요. 부르실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일수록 타인 용서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누구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 네. 우리가 매일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정통 보수. 정통 보수인데 뭐냐? 제일 용서 안 해. 그래서 제일 많이 갈라져.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어. 여러분 모든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모든 교파를 통틀어 갖고 1등이 누구냐? 교회수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예장합동입니다. 예, 통합 측은 게임도 안 돼요 이제. 통합 측은 이제 우리의 세 발의 피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아니 제일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용서 안 해. 그래서 제일 많이 싸워. 제일 많이 싸워서 제일 많이 분열되는 데가 어디냐? 네, 우리요, 우리. 여러분 이게 뭐 교단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화 됐다는 거지. 입으로는 뭐 정말 모르는 게 몰라. 그냥 전지전능이야. 입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교회가 4분 5열 맨날 그냥. 또 한 가지는 자, 회개야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일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보세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잘 되는 데에는 그냥 리더가 야 요번에 송리산 가자. 그러면 예 갑시다. 그래 너는 못 싸우고 너는 못 싸우고 해서 가. 그런데 안 되는 데 가보면 야 요번 가을에는 송리산 가자. 왜 송리산 가? 작년에 갔잖아. 올해는 금오산 가. 아이 금오산은 재작년에 갔잖아. 올해는 설악산 가. 여러분 장소 정하다가 단풍교 못 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화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안 돼요. 아니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징그러 죽겠는데 뭘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돼. 하나가.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지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마음이 안 되면 뭐 해보자. 그래 너나 잘해봐라. 제가 오늘 낮에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네, 오늘 누구죠? 오 선아 호병이가 와서 내가 그 얘기 안 했어. 그 부인도 신앙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야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지. 전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잘해보세요. 에이, 목사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잘해봐라. 되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고 그냥 막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냥 합시다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운 빼는 거예요. 기운 빼는 거. 타이어 바람 빼는 거. 뭐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봐. 참여 안 해. 여러분 기운 빠져서 못 한다니까요. 기운 빠져도 못 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작. 뭔가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자꾸 줄어들어. 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도 용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시작. 무한하게 용서하자. 내가 2번만 찾는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찾는다는 거죠? 내가 2번은 찾는데 다음에는 내가 2배를 갚아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 용서 안 하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